사랑합니다. 특세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날씨가 요란스러운지 나오실 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 추위 가운데 눈발 날리는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비록 우리의 몸은 고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생각해 보면 과연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샬롬을 만들 수 있는가? 과연 사람은 샬롬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아비가 아들에게 샬롬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간에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샬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 몇 푼, 따뜻한 집, 이 정도일 겁니다. 잘 알고 있지만 돈 몇 푼이, 따뜻한 집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는 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샬롬을 줄 수도 없는데 무언가 주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연초에 새해은혜 집회 때 저는 미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가는 주전 735년부터 활동을 했죠. 그 시대에 참 많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조금 지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혼혈이 되어버리죠. 남유다도 거의 멸망할 뻔했어요. 도시 하나 남고 다 무너졌으니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했는가? 왜 멸망의 역사는 또다시 반복되어서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해야만 했는가? 그렇다면 그 역사의 반복이 오늘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의 인생과 우리 한 지역교회일 뿐인 일산교회에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가? 참 무섭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평강인데, 내가 만들 수 없는 샬롬인데 어떻게 하면 좋죠? 오늘부터 우리는 여호와 삼마의 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에스겔의 말씀을 받습니다. 에스겔은 597년에 2차 포로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누구보다 성전을 알고 있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고 그 포로 안에 왕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왕이 포로로 끌려갈 지경이면 어느 정도로 혹독했는지 이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만 4년 지나서 5년째 되는 거죠. 5년째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 강가에 임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2차 포로라 그랬습니다. 앞서 1차 포로가 있었네요. 그리고 2차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또 반면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3차 포로가 또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멸망의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라고 에스겔은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나이 30살일 때, 나이 30살 4월 5일이 되었을 때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왜 그들이 지금 그발강가에 있어야 하죠?
유다에 있는 강은 요단강 아닌가요? 왜 그들이 지금 요단 강가에 있지 못하고 그발 강가에 있는 겁니까? 왜 그들은 사로잡혀 있게 된 거죠? 그것도 1차만이 아니라 2차 포로로까지 끌려가서 왕까지 끌려가서 있어야 하는 겁니까? 분명히 이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같이 포로로 끌려온 왕이죠.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따라할 걸 따라해야지. 따라해야 할 건 따라하지 않고 따라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면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 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 때 말씀을 주시는 상황인데 갈대아의 부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 수많은 나라를 움직여서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시니 유다를 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4개 나라의 군대인데 이 나라의 군대를 보낸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을 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어쩌다가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면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반복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나는 인애가 많다, 나는 사하기를 즐겨한다 라고 자기에 대해 계시하셨는데 이 계시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 대해서 나는 사하기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너에 대해 사하지 않겠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돌아가고 잡아당기면 돌아가고,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고무줄을 돌아가라고 해도 고무줄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면 용서해 주시고 은혜 달라면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살 때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야김 왕 자신의 아버지죠. 아버지 때 이 정도 지경이었으면 여호야김 그의 아들이 정신을 차려야죠. 왜 자꾸 나는 이 역사가 반복이 되는가? 왜 자꾸 나는 이런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고 샬롬이 없는 상황을 경험해야 하는가 깨달아야만 하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어찌 됐을까요?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벌써 2번째 공격인 거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까지도 그 성에 왔어요. 보통 장수를 보내는데 장수만이 아니라 그 큰 나라 바벨론의 왕이 아주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성전마저도 다 빼앗기는 겁니다.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내가 내 나라를 보내다 쓸어버릴 거야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다 사로잡아 갔는데 남은 건 비천한 자들밖에 없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들, 내시들,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 갔다. 여러분, 저 몇 줄 안 되는 역사를 읽는데요, 저게 글에 있으니까 남의 나라 얘기고 너무 오래전 얘기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 한 분이 감옥에 잠시 들어간 일만으로도 나라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저 정도 되면 나라가 어땠을까요? 왜 저 지경이 가도록 두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셨는데 왜 돌이키지를 않는 걸까요? 그래,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이런 노래를 짓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얼마나 처절한 얘기예요. 요단 강변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저 먼 땅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늦었어요. 늦었어요, 이미.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서 그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버렸어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권주가로 부르래요.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어떻게 주흥을 돋우는데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부르겠으니까 나뭇가지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노예 주제에 부르라면 불러야지, 안 부르면 죽는 거죠. 자유가 없어요, 노예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호와를 존경하기는 했나 봐요. 뒤늦게 깨달아 봐야 역사는 돌아가지 않아요.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괴롭히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바벨론 사람들의 어린 자녀들을 바위에 메어 쳐서 머리를 깨버리고 싶다. 그런들 이미 다 뺏겼는데, 왕가도 비천한 자를 제외한 모든 엘리트들 그룹들은 다 끌려왔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회복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지만 아직 한 번 더 남았어요. 바벨론의 공격이 한 번 더 남았어요. 성전은 완전히 불타고 무너져 버릴 겁니다. 성전이라도 있으면 소망이라도 있지. 성전마저 하나님은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분이세요. 그분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에스겔이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앉아 있습니다.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앉아 있다는 말의 뜻이 이 정도입니다. 요단강에 있지 못하고 그발강가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발 강변에 앉아서 그렇게 울 때, 그렇게 무심히 흘러가던 구름인데, 내가 그발 강가 아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 시온에서 바라보던 똑같은 하늘인데, 내가 울면서 하늘을 바라보면 흘러가던 구름이 그렇게 속절이 없었는데,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 그날 갑자기 울고 있던 에스겔 그 머리 위로 하늘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모습을 보겠어요? 이 모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라입니다. 이건 놀라운 광경을 의미합니다. 혹은 환상을 의미해요. 비전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늘이 열렸고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망한 백성이에요. 고무줄은 늘어났고 끝장났어요. 지금이라도 하늘이 열리면 괜찮을까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꿈이 보이면 괜찮을까요? 다 망해버린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남아있기나 한 걸까요?
우리가 포기할 때쯤, 속절없는 원망만 하고 있을 때쯤, 놀라운 건 하나님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꿈이 여호와 삼마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모습만 보인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내게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 끝장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이 권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인데 이 단어는 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발 강가에 앉아 울고 있는 에스겔을 만지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에스겔을 만지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만지실 때 환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환상의 서막이 있었습니다. 환상의 서막 볼까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발 강가에 울며 앉아 있다가 하늘을 보는데 구름이 흘러가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데 북쪽에서부터 환상이 보여요. 이 북쪽이라고 하는 이 뜻은 신비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왜 북쪽이 신비한 곳일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북쪽에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북쪽이라는 말은 하나님 계신 신비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서부터 막 구름이 몰려오는데 그 구름 안에 번쩍번쩍하는 빛이 있고 시뻘겋게 달아오른 쇳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범상치 않은 모습이 서막으로 보이더니 첫 번째 환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생물의 환상인데 이렇습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었다.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갈 때는 생물들이 돌이키지 않고 그냥 갈 수 있어요.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왜요? 얼굴이 4개거든요. 각 생물, 네 생물에 각 생물마다 얼굴이 4개라 돌릴 필요 없이 가요. 이쪽에도 얼굴이 있어서 그냥 가요. 그 얼굴들의 모양의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넷의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는 독수리. 사람, 사자, 소, 독수리는 각 영역의 최고의 존재들이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사자는 육식동물의 대표예요. 소는 초식동물의 대표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생물들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환상을 보이시는데 정말 대표적인 존재들의 얼굴을 가진 네 생물, 그러니까 얼굴이 총 16개인 거예요. 너무너무 기괴한 환상이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환상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 아래에서요. 두 번째 환상이 보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네 바퀴 환상입니다.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제가 이걸 읽고 있고 제가 문학 비평을 전공했지만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걸 그림으로 그리라면 학자들마다 그림이 다 달라요. 이해할 수 없는 묘사들인데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생물이 있었고 그 생물 옆에 바퀴가 있는데 생물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바퀴는 지체 없이 움직이는 환상들이었습니다. 얼굴들마다 바퀴들이 있었으니까 바퀴의 수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바벨론에 울며 앉아 있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네 생물이 보이고 갑자기 수많은 바퀴가 막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 궁창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텅 빈 하늘일 뿐인데, 궁창일 뿐인데 그 궁창을 보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안 그래도 생각하기도 어려운 모습인데 그 모습 위로 궁창이 너무 두려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몸을 가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어서요. 여러분, 왜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때 유다는 망했습니까? 왜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릴 줄 몰라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발 강가에 앉아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올해 들어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일이 있으세요? 눈물로 회개한 일이 있으세요? 원망도 많고 분노도 많고 욕심도 많은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줄 알아. 내 몸을 가리고 엎드려 운 일이 있으세요? 네 번째 환상입니다. 그 궁창 위에 보좌가 보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그 무시무시하고 이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여러 환상들 가운데서 마지막 환상 가운데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막 음성이 들려요.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또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덩어리 같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지금 제가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네 환상을 여러분에게 다 읽어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세요? 저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전 잘 모릅니다. 그저 두렵고 그저 신비로울 뿐입니다. 말씀드렸죠. 요단강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왜 그발 강가에 앉아 와서 울고 있는지, 다 늘어난 고무줄처럼 그들은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 같은데, 신비한 곳으로부터, 하나님 계신 곳으로부터 이 이해할 수 없는 환상들이 왜 보이게 되는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면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도대체 이 모습은 그러면 왜 보여주시는 건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 환상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그발 강가에 끌려온 인생이어도 저 환상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발 강가에 끌려온 인생이어도 에스겔을 만지셨던 그 손으로 저를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발 강가까지 끌려와서 울고 있는 인생이어도 구멍난 그 손으로 저를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어두웠어요. 고무줄인데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빛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의 언덕, 바벨론 그발 강가, 절망적인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을 버려서 왕도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서 그발 강가에 앉아서 울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삽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슬픔 많은 이 나라에 하나님이 오시면 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환영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엎드려 기도하셔서 살아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못 받아요. 그냥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저 같으면 그 신비로운 환상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을 텐데, 하나님을 보고 싶을 텐데 볼 수가 없어서 엎드려서 듣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마음이 있으세요? 진짜로 마음이 낮아지실 수 있으시겠어요? 미가도 보내시고 호세아도 보내시고 이사야도 보내시고 하나님 많이 보냈는데 결국은 망했는데,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엎드려 말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살다가 더 이상 요단강이 아니라 그발 강가로 끌려온 포로일 뿐입니다. 그 포로들에게는 꿈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바벨론 강가 끌려온 자, 사로잡힌 자 중에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붙들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